받아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백신 접종률 높아서 이미 마스크를 벗는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새벽에 마스크를 쓰고 금요일 날 새벽에는 예배를 드려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새벽에 잠깐 시간도 힘든데 주일날 거의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찬양을 다 한번 힘드니까 숨쉬기 힘들고 머리가 띵하니까 찬양을 다 1절만 하고 그렇게 줄여볼까요 했는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가 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참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보면 목사의 마음도 참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 아마도 이런 우리를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각자의 직장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코로나19 이제는 종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벌써 1년하고 3개월 지났어요. 제가 코로나19를 왜 이야기하느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많았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 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고 이제 모두 다 착용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있었던 해프닝이 뭐냐면 엘리베이터로 교회 나오려고 막 달려왔다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한참 기다리다가 뭔가 이상해요. 그 뭐가 없어요? 마스크 깜빡한 거예요. 그럼 집으로 빨리 가서 마스크 그러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참,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교회 예배 금지한다.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계시죠? 그때 한동안은 여기 2명 있었어요.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그냥 여기 빈 좌석 보고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드는 생각이 야,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 때만 이렇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메르스가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의 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인 삶으로도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풍파 많은 세상이다. 풍파가 뭡니까? 바람, 그리고 물결, 파도를 말합니다. 바닷가를 가보면 파도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풍파를 많이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는 풍파가 반드시 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풍파예요. 목회를 할 때 잔잔한 바다를 잔잔히 항해하는 것 같은데 목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와요. 그거 잘 수습하고 넘어갔다 싶으면 이제는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뭐가 또 나타나요. 가정에서 또 이건 무슨 일이야. 가정의 일을 잘 수습하고 나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그러면 도대체 풍파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마음을 다스리세요. 풍파가 올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풍파가 오면 낙심이 되니까 그냥 마음 잘 지키는 게 풍파 때 해야 될 일이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풍파가 오면, 마음이 낙심되면 그거 지키고, 마음이 힘들면 그거 지키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풍파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풍성한 사건이에요.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나뉘어져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자인데도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이스카웃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스카웃, 일본 보이스카웃, 한국 보이스카웃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각자 문화 교류 해가지고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그 부산에서 하루 걸립니다. 12시에 가면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전주에서부터 차 타고 부산 가서 기다리고 하니까 하루 꼬박 걸려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나왔던 방송이 뭐냐면 밤에 새벽에 가판이 올라가지 마세요예요. 왜 그러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그냥 뚝 떨어져도 누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구조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배가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스카웃 정신이 있잖아요. 모험 정신.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6학년이고 5학년 애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자마자 그냥 바로 닫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밤 사경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풍랑만 사방에서 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니 제자들 탄 배가 있는지도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배에 어부만 4명이에요. 어부가 4명이면 바다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이라고 여길 만한 풍파를 겪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뭐 했겠습니까? 돛을 잡아라. 누군가는 노를 젓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아주는 이 없는 절망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앞으로도 겪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 산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 걸 아시는 순간 예수님 즉시 오십니다. 즉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그 풍파를 잠재워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예를 찾다가 2개 가져왔어요. 너무 많아요. 야곱이 홀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두려운 마음에 길을 떠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17살 정도 된 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외롭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 야곱의 머리 위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1절 12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밤 사경에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밤 사경에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얼마나 밤 사경에 외롭겠습니까? 늑대가 나타날까? 조금 가면 절벽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더니 그 양을, 저는 거기서도 참 감동이었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요. 그 양이 지쳤을까봐, 그 양이 힘들까봐 어깨에 메고 내려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풍파가 온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같이 오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달려오시지만 우리는 풍파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와요. 이 풍파를 만나기 전 오병이어 사건은 평안과 기쁨, 오늘 이 사건은 굉장한 고난과 슬픔과 절망입니다. 두 사건의 시간차가 별로 없는데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이냐? 딱 하나잖아요. 오병이어 때는 그곳에 예수님 계셨고 오늘 이 배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서 제자들의 배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파를 언제 겪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풍파는 찾아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자마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가깝자마자 오늘 사건은 그때 풍랑, 잠잠하게 시킨 사건과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게 그 바람에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라고. 그런데 오늘은 보세요. 다른 포인트예요. 배에 함께 예수님이 계시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예요, 거리.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과는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나타나면 거기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아, 이 풍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노를 힘차게 줬습니다. 돈을 더 모으면 이 풍파 지나갈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이 목표에 이르면 이 풍파 지나갈 거야. 내 자녀 교육 잘 시키면 내 자녀의 삶의 풍파 사라질 거야. 사업에 어려움 만나면 더 부지런하게 내가 노를 저을 거야. 그러면 이 풍파 잠잠해질 거야.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이 파괴가 돼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수냄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와 가깝게 지내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와 점점 거리를 둡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이 자녀가 갑자기 이래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더니 죽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면 깨달아요. 이거는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풍파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 여인이 깨닫더니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즉시 말을 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일이 막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 잘 듣는다고 세상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 원리로 이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왕이 아사왕.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 왕처럼 잘 보여주는 왕이 없어요.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주를 찾고 가까이 할 때 사방에 평안이 있고 이 땅이 아직 함락되지 않고 성읍을 형통하게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인데 내 삶의 일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울 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35년까지 통치하는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 잘 기억하세요. 역대하 16장 7절, 이때는 36년째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역대하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뭐예요? 가까이 가는 자는 능력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아람 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거리 두니까 당신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다. 이게 36년이에요. 35년까지 평안했는데 하나님 관계 멀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관계. 다른 사람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젓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 안다면 인생의 풍파 오면 하나님 관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 어떻게 되느냐? 16장 12절. 3년 뒤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질병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을 관리 못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데 이 아사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관계 때문에 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참 이 왕이 안타까워요. 35년까지 하나님과 관계 잘했는데 왜 나머지 6년을 버티지 못해서 이 왕 41년 때 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삶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은, 아사왕 같은 삶은 아예 한 명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파가 아무리 와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나요? 다른 지역에 태풍이 많은데 태풍의 눈인 그 지역만큼은
고요한, 저는 그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비가 그쳐야 지금 준비해 놓은 이 사람들하고 집회를 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일단 마이크 장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집회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공들이고 애쓰고 준비했습니까? 도와주세요. 선교팀이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있는 곳만 하나님이 그 집회하는 장소만 빛을 비춰주세요. 거기만 빛이 쫙 비치고 그냥 여기 둘레는 비가 계속 나와요. 먹구름하고 새카매요. 그걸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풍파 아무리 많이 올 수 있어요.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무슨 경제적 위기가 이 나라에 올 수도 있고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삶 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거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진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보세요. 전쟁이 없는 그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풍파 가운데 해야 될 일.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해요. 그거는 무엇이냐?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왔어요. 와, 이제 우리 살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참 좀 뭔가 놀라운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 하세요.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습니다.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은 사람 딱 두 명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는데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혼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건져주세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오니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둘째로 풍파 가운데 풍파가 아닌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오라고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풍파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을 땐 예수님 보고 있을 때 안 빠졌는데 갑자기 바람 보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해도 풍파 보면 빠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오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시는데 그 방법이 장대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만큼 높여서 거기에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놋뱀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럼 사는 거예요. 그냥 불뱀이 아무리 많아도 고개만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들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놋뱀만 보면 사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디 보느라? 불뱀 보느라. 불뱀만 보는 거예요. 왜요? 불뱀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지팡이로 몰아내든 내 다리를 피하든 내 모든 신경이 불뱀에게 가 있으니까
아무리 놋뱀 보면 그냥 산다라고 해도 불뱀에서 시선을 떠나질 못해요. 오늘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라고 하셨고 예수님 앞에 있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뱀 보더니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서 오신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제자들 있는 데까지 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날아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이거 봐라, 날아서 그냥 배에 그냥 탁 오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나르실 수 있는 분이? 왜 무리를 걸었을까요? 왜 무리 위에 서서 제자들과 얘기했을까요? 바로 배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무리를 밟고 서 있을까요? 뭘 보여줍니까? 물이 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고 물결이 쳐도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나고 내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그들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풍파가 건강입니까? 예수님은 건강 위에 계세요. 여러분의 풍파가 노후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노후 문제 위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입니까? 그것 위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가정과 자녀입니까? 신앙입니까? 예수님 발 아래 그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보면 됩니까? 예수님 보고 가세요. 불뱀 좀 보지 마세요. 풍파에 제발 집중 좀 하지 마세요. 불뱀 아무리 많아도 놋뱀 보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무리를 걸었다 빠졌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멋있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이 돼서 저 말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여기에서 강조점이 다라고 생각해요. 다. 너희 앞에 있는 불뱀이든 너희 앞에 있는 풍파든 어떤 것이든 다 주께 맡기면 된다. 그거 예수님이 할 거야. 그거 예수님이 하셔. 예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면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풍파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풍파는 꼭 나타나요.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풍파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불안하게 먹을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첫째, 예수님과 내 거리 체크해서 예수님 더 가까이 하는 것,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그 풍파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보세요. 불뱀 본다고 나에게 해결책 없습니다. 놋뱀 대신 예수님 보시면 우리의 풍파는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이 잘 또 접목되어 있는 그런 찬양 같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사모하며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둠을 밝은 빛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신,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파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여러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아들보다 여러분이 귀하대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풍파 속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으며 풍파를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가까이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불뱀 보지 마세요. 제발 바람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풍파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풍파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사랑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풍파가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연약해지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성도들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 성도들 더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성도들이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즉시 반응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신앙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육체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산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들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노뱀이신 예수 바라봐야지. 하나님 왜 불뱀에 신경 씁니까? 하나님 왜 풍파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앙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파를 겪을 때 결코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심을 깨닫습니다. 풍파가 와도 더 이상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풍파 가운데에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떠납니다.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 멀리합니다.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 멀리합니다. 힘들수록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드니까 창조주 하나님 더 찾게 하시고, 힘드니까 능력의 예수님 더 찾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뱀 좀 그만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밑에 있는 그 불뱀이 수억 수천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노뱀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변치 않는 예수님 바라보면 불뱀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며 예수님께 고정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되어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바다를 항해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